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샘물의 기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쉼이 있는 삶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매 순간 하나님과 관계하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와 감격을 경험하게 하소서.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섬김의 자리가 은혜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순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날마다 칭찬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샘물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목장이 이 땅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임을 깨닫게 하소서. 모일 때마다 대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사소한 삶의 이야기들조차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교제와 삶에서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소서. 샘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아픔과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근심과 염려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사업의 터와 환경 가운데 복 주심을 경험케 하소서. 날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샘통 300일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그치고 일상의 회복이 있게 하소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금 열방을 향한 열정적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소서. 선교의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닫혀있는 선교지의 문들이 열리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런 지도자를 주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7년의 풍년과 이어질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도력으로 애굽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주변 나라 백성들까지도 기근에서 구원했습니다. 위기의 때에 요셉의 지도력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요셉이 어떤 지도자였는가를 살피면서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이런 지도자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도자를 주소서. 첫째, 백성을 먹이는 지도자입니다. 요셉은 재난의 때에 백성들에게 양식을 제공해서 백성들을 먹이고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예고하셨듯이 7년 풍년 이후에 흉년이 이어졌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흉년이 거듭되면서 백성들은 기근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가뭄에 농사를 짓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땅은 황폐해지고 애굽과 주변 나라에는 곡식이 동이 났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비축해 두었던 곡식을 팔아 백성들에게 양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계속되면서 백성들은 곡식을 살 돈마저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가축을 받고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해를 또 버틴 백성들이 이제는 양식을 위해 지불할 가축마저도 없게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백성들은 요셉에게 자신들과 토지를 받고 양식을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뭄이 심한 것이죠. 요셉은 백성들에게 토지를 받고 식량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비축해 두었기에 흉년의 때에 백성들에게 양식을 줄 수 있었습니다. 기근과 같은 재난이나 국가적인 위기는 한 개인의 힘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도자는 바로 이러한 때를 대비해서 백성들을 먹이고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생존에 필수적인 것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지도자가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먹이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지도자를 주소서 둘째는 백성의 미래를 여는 지도자입니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종자를 지급해서 기근 이후에 씨를 뿌릴 수 있게 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당장 먹을 양식도 필요하지만 기근이 지나고 농사를 지을 종자가 필요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백성들은 이제 양식을 살 돈이나 가축도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미래를 위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종자조차 살 돈이 없었습니다. 지금 기근으로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만약 곡식의 종자가 없다면 이 기근이 지나더라도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 가장 큰 절망은 현재의 고통보다도 내일이 되어도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것, 미래를 기대하고 희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우리가 종이 되어도 좋으니 종자를 주어서 우리가 살고 죽지 않게 해달라. 땅에 뿌릴 것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요셉이 백성들의 미래를 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요셉이 백성들에게 종자를 줍니다. 가족들과 자녀들을 먹이고 또 내일을 위해 농사를 지을 씨앗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가족과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 백성들의 지금의 필요를 공급할 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지도자입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내일을 위해 땅에 심을 수 있는 종자를 제공해 주었듯이 백성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리고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기틀과 발판을 마련해 주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를 주소서 셋째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입니다. 요셉은 백성들을 먹이고 백성들의 미래를 여는 지도자였을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요셉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요셉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청렴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은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요셉은 모든 정책의 전면에서 일하면서 곡식을 팔아 엄청난 돈을 벌어 들였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바로에게로, 즉 국고로 돌렸고 자신이 착복하거나 자신이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받은 토지나 또 소출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그 모든 것 역시 바로에게로 돌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 내용을 거듭 언급함으로써 요셉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득을 챙기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존경을 받은 또 다른 이유는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토지 제도를 세운 것입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곡식과 종자를 주고 사들인 토지, 그것을 바로 즉 애굽의 국고로 돌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5분의 4를 본인들이 갖도록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요셉의 이런 행동은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서 백성들을 소장농, 즉 종이나 노예로 전락시켰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와 당시의 경제 제도를 잘 모르는 생각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백성들이 경작한 것의 3분의 1을 나라에 상납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또한 종이나 노예는 개인의 재산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당시에 여러 나라들보다 훨씬 가벼운 조세 제도, 즉 소출의 5분의 1만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5분의 4는 개인이 소유하도록 그런 제도를 제정한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으로 백성들에게 유리한 그런 조건의 조세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백성들은 이 흉년에서 어떤 조건을 나라가 제시하더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당시 어느 나라도 없는 백성들을 배려한 그런 토지 제도를 세우고 시행을 했던 것이죠. 이때의 백성들이 요셉에게 보인 반응이 2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백성들이 요셉을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고 존경하며 요셉이 세운 제도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때에 세운 토지법은 26절에 보면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셉 이후 400년 이상이 지난 바로 모세 시대까지도 이 제도가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백성들에게는 능력 있는 지도자도 물론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존경받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는 청렴한 지도자, 백성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세우고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존경받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의 도덕적인 수준과 공무에 임하는 자세는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백성들의 도덕적 기준과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은 위기의 때에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서 백성들을 먹이는 지도자였습니다. 요셉은 양식뿐 아니라 밭에 심을 종자를 제공해서 백성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을 주는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요셉은 사리사욕을 멀리하고 백성들에게 이로운 제도를 세워 백성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을 먹이고 미래를 준비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지도자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들 역시 올바른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위험에서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